누가복음 1장.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내려고 시도하였거니와 그 일들은 시초부터 말씀의 목격자로 섬겨온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그러나 고매하신 데오빌로여, 나는 당신께 모든 일을 순서대로 낱낱이 써올리는 것이 좋다고 여겨지는 바, 이로써 당신은 전해 들은 내용이 진실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유다 헤롯 왕의 시절에 한 제사장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로 아비야 반열에 속하였고, 그 아내는 아론의 딸들 중 하나로 그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 의로워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어김없이 지켰으나 엘리사벳이 불임이었고 두 사람이 모두 나이가 많이 들어 자녀를 두지 못하였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가 제사 직무의 관례대로 주의 성소에 들어가 향 사르는 일을 제비 뽑아 맡으니 그 향 사르는 시간에 온 백성은 밖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이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 향 사르는 제단의 오른편에 섰다. 이에 사가랴가 천사를 보고 당황하니 두려움이 그에게 밀려왔다. 그러나 천사가 그에게 사가랴여, 그대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 간구가 들으신 바 되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한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으로 부르라. 그가 내게 즐거움과 보람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어미의 태로부터 성령으로 채우심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자손 중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다. 또 그가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어버이의 마음을 자녀에게, 완고한 이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또 주를 위해 한 백성을 준비시킬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때 사가랴가 천사에게 어떻게 내가 이 말을 받겠습니까? 나는 이미 다 늙은 할아비이며 나의 아내도 다 늙은 할미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앞에 모셔서는 가브리엘이나 내게 이 복음을 전하고 알리도록 보냄받았다. 그러나 보라,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입이 닫혀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았음이라. 그러나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때 사람들은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가 성전에서 너무 오래 머무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이윽고 사가랴가 나왔으나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니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다. 이에 사가랴는 사람들에게 몸짓으로 말하며 벙어리로 지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직무기간이 끝나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 일 후에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으나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주께서 그동안 나를 보살피사 사람들 사이에서 내 치욕을 씻어주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셨다 라고 말했다. 그 후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사렛이라는 마을로 가서 다윗 집안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여인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 말에 크게 당황하여 이런 인사말이 어찌된 영문인지 마음속으로 헤아리고 있었다. 이에 천사가 처녀에게 말했다. 마리아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아기를 가져 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 이 아이가 큰 인물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내릴 것이니 그러므로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요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아직 남편을 두지 않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었으나 아이를 가졌고 그녀가 아이 못 낳는 여인으로 불려왔으나 아기를 가져 벌써 6달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서 나온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마리아가 보소서,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말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이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유다 산지의 한 마을로 서둘러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 인사를 들을 때 아기가 배에서 뛰놀았다. 이때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채우심을 입어 큰 소리로 외치되 당신은 여인들 중에서 복받았고 당신의 태의 열매도 복받았도다.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오시니 이 은총이 내게 어찌 이리 맺는고. 보라, 당신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리는 때에 내 뱃속에서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런즉 주께로부터 자신에게 전해진 말씀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은 여인은 복받았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마리아가 노래하였다. 나의 혼이 주를 기리며 내 영이 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뻐함은 주께서 그 여종의 비천함을 굽어 살피셨음이라. 그러므로 보라,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받았다고 말할 것이니 이는 전능자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 그 이름은 거룩하며 그 자비는 그를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이라. 주께서 그의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으며 권세자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시는도다. 그가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만족시키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쫓아내시도다. 주께서 그의 자녀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는 그가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약속하신 그의 자비를 기억하심이라. 그리고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머문 후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윽고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니 한 아들을 낳았다. 이때 엘리사벳의 이웃 사람들과 친족들이 주께서 그녀에게 큰 자비를 베푸신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였다. 여드레 되는 날에 친족들이 그 아이를 할례하러 올라가 그 아비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 이름 지으려 하였다. 그러나 아이의 어미는 아니요, 요한이라고 이름 지어야 하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어미에게 그대의 친족 중에는 아무도 이 이름으로 불리는 이가 없소 라고 말하였다. 이에 그녀가 아이의 아비에게 눈짓하며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갖게 하려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가 글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쓰니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 이때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하게 되니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러자 두려움이 그의 이웃 사람들 모두에게 밀려왔다. 그리고 온 유다 산지에 이 모든 일이 두루 전해지니 이 소식을 듣는 이들은 이를 마음에 새겨두고 장차 이 아이가 무엇이 될꼬 라고 말하였으니 이는 주의 손길이 아이 위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 후 요한의 아비 사가랴가 성령으로 채우심을 입어 태어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받을 분이시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속량하셨음이라. 또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 종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으니 이는 그가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예적부터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를 우리의 대적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심이라. 그가 우리의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자신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도다. 이는 그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다짐하신 맹세이니 우리가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후에 두려움 없이 그를 섬기되 우리의 평생에 그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게 하려는 것이라. 너아기여,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대언자라 일컬어지리라. 너는 주 앞에 미리 가서 주의 길들을 예비하며 또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베풀 것이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 가득한 자비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 자비로 인하여 높이 솟은 해가 우리를 비추리니 이로써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 후 이 아기는 자라가며 그 령이 굳세어졌고 마침내 이스라엘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날까지 빈들에 머물러 있었다. 누가복음 2장. 그 무렵에 황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온 세계는 주민등록에 응하라는 칙령이 내렸다. 이 처음 주민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각자의 고향으로 등록하러 갔다. 요셉은 다윗의 가문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고을로부터
유대 땅 다윗의 고을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올라가 그의 정혼녀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려고 했는데 이때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는데 그의 아내가 몸을 풀 때가 되었다. 이에 그녀가 맏아들을 낳으니 그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는데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해 빈 방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그 지역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들에 머물며 밤새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니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때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민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너희를 위해 다윗의 고을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이시다.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한 아기를 뵙게 되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호련히 그 천사와 함께 많고 많은 주의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은총 입은 사람들 사이에 평화로다. 그 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은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목자들은 서둘러 달려가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냈다. 또 목자들은 아기를 뵙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해 들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다. 그러자 이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 목자들이 전한 이야기를 듣고 기이히 여겼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거듭 생각하며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리고 목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이 천사들이 전하여 준 내용과 일치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다. 마침내 아기를 할례할 여드레가 차니 그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졌는데 이는 그가 모태에 임신되기 전에 천사를 통해 주어진 것이다. 이윽고 모세의 법이 정한 정결의 기간을 다 채워갈 무렵에 그 부모가 아기를 죽게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이는 주의 율법에 무릇 어미의 태를 열고 나온 첫 수컷은 주께 거룩한 자로 불려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또 주의 율법에 매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려 함이었다. 그런데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왔으며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 또 그는 성령으로부터 주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지시받은 바 있었다. 마침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가자 아기 예수의 부모가 율법의 규범대로 아기에게 행하고자 그를 데리고 들어오니 시므온이 아기를 2팔로 받아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주제여, 당신께서 종을 평화로이 풀어주셨습니다. 나의 2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의 계몽을 위한 빛이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관해 말한 내용을 듣고 기이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위해 복을 빈 후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라, 이 아기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의 쓰러짐과 일어남을 위해서 그리고 비방받을 표징으로 세워졌으니 그대의 마음이 검으로 꿰뚫릴 것이라. 이는 많은 사람의 뭇생각이 밝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또 대언자 안나가 있었으니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이었다. 이 여인은 나이가 매우 많았는데 결혼 이후 7해 동안 남편과 살았으나 그 후 84살 때까지 과부로 지냈으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금식과 기도로 밤낮 주를 섬기고 있었다. 이 여인이 이때 문득 나타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으로 제물을 드리러 온 이들 모두에게 이 아기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이윽고 그들은 주의 율법대로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그들의 고향 마을 나사렛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아이는 키가 자라고 힘이 세어지며 지혜로 채워졌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물렀다. 그런데 예수의 어버이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리고 예수께서 12살 되던 해에
그들은 명절 관습대로 올라갔다. 바야흐로 명절 기간이 끝나니 그 어버이는 돌아가고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어버이는 이를 알지 못하고 예수가 일행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루길을 가면서 집안 사람들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를 찾았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수를 찾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사흘 후에 비로소 그들이 성전에서 예수를 발견하였는데 이때 그는 선생들 사이에 앉아 그들에게 듣고 물었다. 그런데 예수의 말을 듣는 사람은 모두 그의 깨달음과 답변에 탐복하였다. 이때 그의 어버이는 예수를 보고 크게 놀랐고 그의 어머니는 예수를 향해 아이야, 너는 어째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는 어버이에게 두 분은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자신들에게 이야기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후 예수는 어버이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그 마음속에 이 모든 말들을 새겨두었다.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기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덧입는 은총도 점점 커졌다. 누가복음 3장. 디베료 황제가 다스린 지 15째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이고 헤롯이 갈릴리 고울의 왕이고 또 그의 형제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의 고울의 왕이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고울의 왕이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단강 언저리의 모든 마을에 들어가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으니 이는 대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다. 빈들에서 한 음성이 부르짖는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행로를 곱게 다듬으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추어지며 굽은 길은 곧게 펴지고 거친 길은 고르어질 것이며 이로써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복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에게 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었느냐? 그러니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너희의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여 있으니 무릇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지켜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자 무리가 요한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이에 요한은 그들에게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아니 가진 사람과 더불어 나누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나누라 라고 말하였다. 이때 세리들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와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요한은 그들을 향해 너희는 결코 너희에게 할당된 액수보다 더 많이 거두지 말라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군인들도 요한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요한은 그들에게 너희는 협박이나 거짓 고소로 휘둘러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라 라고 답하였다. 이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혹시 요한이 바로 그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하였다. 그러나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나는 다만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나 나보다 권세 있는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으나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실 것이다. 그가 손에 키를 잡고 그의 추수마당을 까부르되 그 알곡을 창고에 모아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 없앨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요한은 이 밖에도 여러 말로 사람들을 권하며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나 고울의 왕 헤롯은 그 아우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몸소 저지른 온갖 악행으로 인해 요한에게 거듭 책망을 받고서도 이 모든 악 위에 이 한 가지를 보탰으니 곧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한편 사람들이 모두 세례받을 때에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고 나서 기도하시니 바야흐로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왔다. 이때에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받는 아들이니 나는 너로 인하여 매우 기쁘다
라는 소리가 났다. 예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 가량이었으며 일반의 상식으로는 요셉의 아들이고 그 우는 헬리이고 그 우는 맏다시며 그 우는 레위이며 그 우는 멜기이며 그 우는 얀나이고 그 우는 요셉이며 요셉의 아비는 맏다디아고 그 우는 아모스며 그 우는 나훔이고 그 우는 에슬리며 그 우는 낫게이고 그 우는 마앗이며 그 우는 맏다디아이고 그 우는 서머인이며 그 우는 요색이고 그 우는 요다며 그 우는 요하난이고 그 우는 레사며 그 우는 수룹바벨이고 그 우는 스알디엘이며 그 우는 네리이고 그 우는 멜기이며 그 우는 앗디이고 그 우는 고삼이며 그 우는 엘마담이고 그 우는 에르이며 그 우는 예수이고 그 우는 엘리에서이며 그 우는 요림이고 그 우는 맏다시며 그 우는 레위이고 그 우는 시므온이며 그 우는 유다이고 그 우는 요셉이고 그 우는 요남이고 그 우는 엘리야김이며 그 우는 멜레아이고 그 우는 맨나요 그 우는 맏다다이고 그 우는 나단이며 그 우는 다윗이고 그 우는 이세이고 그 우는 오벳이고 그 우는 보아스며 그 우는 살몬이고 그 우는 나손이며 그 우는 아미나답이고 그 우는 아니이며 그 우는 헤스론이고 그 우는 베레스며 그 우는 유다이고 그 우는 야곱이며 그 우는 이삭이고 그 우는 아브라함이며 그 우는 데라이고 그 우는 나홀이며 그 우는 수룩이고 그 우는 르우이며 그 우는 벨렉이고 그 우는 헤버이며 그 우는 살라이고 그 우는 가이난이며 그 우는 아박사시고 그 우는 셈이며 그 우는 노아고 그 우는 레멕이며 그 우는 무드셀라며 그 우는 에녹이며 그 우는 야렛이고 그 우는 마할랄렐이고 그 우는 가이난이고 그 우는 에노스며 그 우는 셋이고 그 우는 아담이며 그 우는 하나님이시다.